평화를 주러 오신 그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주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올해처럼 그렇게 어두운 성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밝은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날은 너무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날 자체만큼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분명 이 날이 기쁜 날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이 공휴일이어서 기뻐한다. 좀 곤란합니다. 그냥 들뜬 마음으로만 보내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의미 있게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선정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또한 이 소식대로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 속에서 2020년도의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바로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왜 목자들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고관들도 있고 왕도 있고 여러 지혜자들도 있고 있었을 텐데 왜 목자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직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달하였을까요? 사실 누가는 이 기록을 할 때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시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나면은 바로 이 유대 땅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시인들과 연설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연설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난다. 그러면 시인들이 다 모입니다. 연설가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서 시를 지고 연설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연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왕자가 태어나고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난다 하면 이 연설과 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물론 당연히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의 아내가 출산할 때가 되면은 시인과 연설가들이 다 모여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아이가 곧 황폐자가 태어나면은 평화와 번영을 장황하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형식을 빌어서 만왕의 왕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형식들이 전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황제가 태어나게 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왕이 태어나는 일이니까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궁궐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궁전에서 평화와 번영을 연설하는 게 아니라 들녘에서 연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들녘에서 이루어지느냐? 대지와 하늘을 배경 삼아 연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대지와 온 하늘을 배경 삼아서 그 연설은 단지 인간 왕권의 평화와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선언되고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장소는 바로 이 대지와 하늘을 배경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스케일로 평화와 번영을 선언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이 인간 황제를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대로 구주가 태어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궁궐에서 아부하는 이들의 간사한 선언이 아니라 대지와 하늘을 그대로 품은 장소에서 천군 천사들이 평화와 번영을 선언했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태어나는 아기는 인간을 구원하실 구주이시고 또한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목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진 걸까? 많고 많은 직업이 많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걸까? 궁전에서 선언되는 내용은 황제를 비롯한 궁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사실 이런 행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드러내고 만족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선언은 사실 그들만을 위할 뿐이었습니다. 선언한 이들도 아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 그런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부를 받을 위치가 있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목자들은 그저 평범한 일꾼들일 뿐입니다. 권력이 있어서 자기의 힘을 쓸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꾼일 뿐인데 자기의 일에 충실한 일꾼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궁전과 관련된 부유한 자들과는 거리가 좀 먼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궁전 내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자리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목자예요.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따라서 평화와 번영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은 이렇게 가난하지만은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그저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이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성탄의 의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선포되는 이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선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자들은 이런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평범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일에 묻혀서 땀에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는 이런 자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고, 이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집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복된 것인 줄, 복된 것일 줄 몰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를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유한 자가 복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소망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 가진 자, 이 사람만 복되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인데, 오히려 아기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이때에 특히 2020년 성탄절은 바로 이 소망의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전에서의 빵빠르는 가진 자들끼리의 축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축제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궁전 내에서 특권층만 빵빠르를 누리고 그들의 축제는 삼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들녘에서 대지와 하늘을 향하여서 울린 빵빠르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대상자들은 다름 아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복된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목자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선언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웠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기 예수님은 하고 많은 곳에서 말 구유에 누우셨을까? 놀라운 광경을 보고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10절로 11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구주이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구주이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몇몇 한정된 사람들만이 기뻐할 소식이 아니라 천사들의 말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궁궐에서만 빵빠르가 울렸다면 특권층만 미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이랬을 텐데, 바로 말구유에서 들녘에서 하늘을 병풍 삼아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한 후에 천사들의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시작부터 남달랐지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분은 궁궐이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궁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신 곳이 궁궐이 아니더라도 너무 놀랄 만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구간입니다. 당시 마구간은 건물 본체 뒤편이나 건물 본체와 좀 동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굴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신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아기가 구유에 누웠다라고 하고,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구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궁궐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이, 여러분,
구유 곧 가축들이 먹이통에 누이신다는 거, 이거 평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난다, 누이셨다,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천사가 한 말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표적이 아기가 구유에 누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자체가 성탄 메시지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 자체가 성탄 메시지냐? 구주 그리스도의 삶은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길, 그것과는 좀 동떨어집니다. 그가 가실 길은 말 그대로 가난하고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사셨어요. 그는 편안한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신 자리는 그늘지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화려한 강보에 쌓인 아기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항상 세리, 죄인, 창녀들과 함께 하셨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낮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에 바로 몰두하셨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화려한 강보와 같은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한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속국에서 벗어나서 강대국이 될 것이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로, 바로 이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은 아예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영원히 바로 이 천의 여김을 받고 살아갈 것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주 그리스도를 기다렸기에 그들에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역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바로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 자체를 스스로 부인한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배척했습니다. 그런 구주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은 사실 구주 그리스도를 전혀 기다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들에게는 진정한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 대망, 이것이 바로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특권을 인정해주고 나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 바로 이 가시자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발밑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당해야 할 자들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니 저들은 그런 세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자들을 높이고 그런 자들의 편에 서니까 아주 싫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구유가 아니라 화려한 강보를 바라볼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보, 화려한 강보만 바라볼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공, 명예, 편리함, 유명함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강보에 쌓인 것들을 추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때론 믿음도 그런 자리에 가게 하는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런 것 관심 가진 게 아니라 처음에 오시면서부터 말 구유에 누우셨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강보가 아니라 투박한 구유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구유로 내려가는 삶을 살 때에 참된 평화와 번영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2020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려함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함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함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땅에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맞는 말이면은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은 왜 그러냐? 우리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그들에게 가야 할 것을 우리가 쌓아놓고서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굶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곡식이 많이 남아돌면 굶어 죽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닷 가운데로 가서 바다에 버려버려요. 이것이 탐욕이고 이것이 욕심이고, 이래서 바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올 2020년 성탄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하는 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아기 예수가 오신 그 자리에는 찬송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바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아기가 태어날 때는 시인이나 연설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높였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소리일 뿐이에요. 아무리 궁궐에 모여서 유명한 시인이 모였고 유명한 연설가가 모여서 그런 것을 빵빠르를 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소리일 뿐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아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황제에게 아부하고 자기의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는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인간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 기뻐하는 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더 나아가서 천사들이 지시한 대로 마국간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확인한 후에 이 모든 것을 전한 후에 목자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리고 뭐 하면 돌아갔다?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들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같은 맥락에 선 것입니다. 저도 목자들 입장에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마국간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찬양이 나올 자리입니까? 안 나올 자리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기가 강보에 쌓여가지고서 구유에 누워 있어요. 찬송이 나올 자리요? 안 나올 자리요? 여러분 찬양이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커녕 초라하고 누추한 자리입니다. 오히려 화가 나는 자리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방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아기가 태어나는데 방을 양보해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게끔 양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비천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찬양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잘 안 나와요. 여전히 왕궁을 바라보는 시선에 제가 남아있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번영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런 모습을 지향해 나가는 속물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처럼 낮고 천한 자리로 구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데 말구유에 누이게 하셨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찬양이 넘쳐야 할 날입니다. 왜 찬양이 넘쳐야 하나요? 무언가 일이 잘 풀리기 때문일까요? 뭔가 나아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한데 뭔 찬양입니까? 뭔 감사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하나님 찬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들판에서 일하는 가난한 목자들이지만은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이 절로 넘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그리스도의 나심이 가난한 목자에게 평범한 목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찬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또한 우리를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이 끊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생각이 교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착잡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기쁜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할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삶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또한 카톡방에 공유도 하시고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지만은 오늘 예배 후에 성탄절 코로나 절에 이 코로나 관계로 식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가시면서 하나씩 다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그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꼭 하시기를 바라고 늘 예배하는 중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전도에서 무슨 그 밖에 뭐 준비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가실 때 꼭 이렇게 관심 갖고 여러분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이 126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요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심령이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